죽음은 죽음, 저건 저렇게 한 건 죽음이야, 죽은 거야. 이렇게 한 건 사는 거야. 이렇게 한 거는 뭐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한다면 이건 전부 다 그 경계에 의지한 게 되거든요. 그걸 있다고 보는 걸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이 그렇다고 고정되게 안다는 것은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 않습니다. 어떤 경계에도 속지 않습니다. 자기 본래 자리라는 것 또한 놓아야 되는 거죠. 그 또한 경계니까 돌아보면. 지금부터 2023년 11월 12일 완등록 44회 시작하겠습니다. 20일 황벽의 견처. 황벽이 어느 날 자당 속에 앉아 있는데 남전이 내려와서 물었다. 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배워서 불성을 밝게 본다면 이러한 도리는 어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바로 장로의 견처인가요? 황벽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찻값은 우선 놓아두더라도 초회전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황벽은 이에 그만두었다.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저 남전을 속이지 못한 것이냐?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벽에게는 호랑이를 사로잡을 기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산이 말했다. 그대의 안목이 이렇게 컸구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0일 황벽의 견처. 견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이죠. 공부가 얼마나 익었느냐 이겁니다.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분별을 확실하게 분별로부터 깨어나는 깨우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깨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는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 생각 속을 맴도는 공부죠. 책을 보든 본문을 듣든 자기가 그 본문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가늠하고 파악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공부였다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공부라기보다는 자기가 상상하는 짐작하는 공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그 흘깃이라도 잠깐이라도 이 분별 세계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보면 이 세상이 또는 내가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전부 내 분별심 속이었었구나. 내 마음 속이었었구나. 내가 그동안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이것이 순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었었구나 하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죠. 이제 한번 흘깃 잠깐 깨우치고 보면. 그런데
인제 뭐 힘은 없습니다. 그때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잠깐 본 것뿐이죠. 잠깐 경험한 것뿐이죠. 근데 여기서 보았다, 경험했다 하는 것은 에 그 어떤 무슨 색다른 경계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의 세계이고 음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에서 깨어나고 보니 그냥 그대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 돼 마음이 그리지 않는 음 분별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댈 것이 없는 에 그런 이제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입댈 것이 없는 모든 것은 그대로 있고 자기도 그대로 살고 있되 자기다 남이다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길다 짧다 태어났다 죽었다 편안하다 괴롭다 좋다 나쁘다 하고 입댈 것이 전혀 없는 에, 이게 완벽한 선정의 세계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음, 들어가는 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로서의 선정, 즉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계로서의 선정이고 그런 선정은 경험해 봤자 깨우치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우쳤을 때,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의 선정은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기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음에 조금의 산란함도 없는, 조금의 무거움도 없는 그런 선정을 경험하게 되죠. 항상 사실은 우리가 그 선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그것을 뭐 깨트릴 수도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분별심 때문에 시끄러운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이. 시끄럽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났다, 자기가 살고 있다 하는 것도 전부 시끄러움에 들어갑니다. 즉 분별심. 시끄럽다는 것은 모든 일체의 분별심을 뜻합니다. 근데 깨고 보면 자기 마음의 분별심에서 깨고 보면 무엇을 해도 물론 깨고 나서도 똑같이 자고 먹고 돌아다니고 뭐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할 일하고 다 합니다마는 전혀 조금의 불편함이나 무거움이나 시끄러움, 흔들림, 마음에 그런 게 없죠. 무엇을 해도.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누구나의 본래 상태. 그런데 자기 분별심 따라다니느라 본래 상태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누구나가 우리의 본래 상태는 이러합니다. 집착,
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것도 원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누구나의 본래 상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원래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에만 집착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불안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 느낌에만. 그래서 그게 이제 느낌에 속아서 그런데 느낌에 속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래 상태는 본래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하는 시간조차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체의 우리 그 분별심에 속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뉘어진 것이 없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무엇인지 다 구분하고 살지만 그러면서도 나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둘이 아니다. 불이다 하는 거죠. 한문으로 불이다.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일체가 다 하나다 또는 한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알밀 뿐입니다. 그 알을 놓지 않으면 본래의 이 청정함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 아닙니까? 한판 아닙니까? 라는 거 틀렸으니까 그 알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알미거든요. 아니 그냥 말을 하자니 그렇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분별해서 나온 소리니까 그것도 죽은 소리입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 놓으셔야 됩니다. 다 전부 분별심이니까 다 놓기만 놓으시면 법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일체가 하나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매 지나지 않습니다. 또는 잠시 분별해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더라 한다면 그 이렇더라 비록 그때는 경험했을 때는 분별을 벗어났을지라도 이런 거더라 한다면 그거는 다시 뒤돌아보고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알미 되어서.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셨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은 다 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왜?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자기조차 놓았을 때에서야 스스로 법은 드러나오는 거지. 모든 것을 놓으면 드러난다더라 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드러나기를 기다리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고분별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일체 놓기만 해야 되는 거지. 놓으면 드러난다더라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마음은 안 놓아진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조차 죽어버려야 된다. 나조차 없어져야 된다. 나는 방아착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방아착 했는데요 라고 하는 분별심이 있는 거다. 그러니 그냥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나라는 것은 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랬을 때에 저절로 진리는 법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드러나 있지만 자기 분별심에 가려져서 자기 분별심이라는 색 안경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잠시 흘낏 그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 나면 이제서야 공부는 시작.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암한통이 센지 슬쩍 경험하고 나면 자기는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양 나는 견성했어. 이제 앞으로는 보임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는 제가 그런 용어를 안 쓰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모르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공부는 뒤로만 갑니다. 절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훅 죽어버릴 수도 있고 자라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많습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잠깐 벗어나는 경험이 없는 이만 못한 경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막 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공부가 되겠습니까? 벌써 그 아상에 벌써 빠지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다 하면 이제 마음의 머리를 완전히 조아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죽어 들어가는 공부의 시작인 겁니다. 죽어 들어가는 공부의 시작. 그래서 누가 얼마나 죽었느냐 그게 공부지. 나는 견성해서 공부 좀 했어. 이거는 나는 공부 전혀 안 되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자기라는 게 사라졌느냐. 얼마나 분별심이라는 게 사라졌느냐. 그 깊이는 사람들이 재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보지 않은 그 만큼의 안목은. 여기도 황벽에 견처라고 했죠. 견처가 그만큼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되어봐야 됩니다. 그러니 한번 흘낏 경험했다고 해서 서로 공부 법담들 나누어서는 해롭습니다. 전부 생각으로만 말할 거거든요. 생각으로 법문 듣고 생각으로만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아니라 10번이든 한 번이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부 법담이랍시고 공부 대화를 나눈 것은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해롭습니다. 그 생각으로만 하는 법문을 생각으로만 하는 공부는
전혀 이로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이 있고부터는 마음의 입을 다물고 그래야 실제 이 입도 다물어지지 않습니까? 오롯이 이제 오롯이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놈의 분별심이 팔딱팔딱 거려서 난 경험했다는 생각도 있고 아이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괴롭나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될까 하는 생각도 많고 온갖 머리를 다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특히 혼자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 이제 매우 위험하죠. 생각으로 공부하기가 쉽상이니까. 왜 그러냐? 점검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의 세월은 10년 세월은 짧은 세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후딱 가죠? 네, 후딱 갑니다. 죽을 날이 코앞입니다. 죽을 날이 정말 코앞이에요. 10년 몇 번 안 가면 죽잖아요. 몇 번 안 가면 죽어요. 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수 있는 세월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쁘다는 소리가 나오는 분들은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는 확실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 법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확실하게 한다고 해도 얼마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기가 일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는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부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일체 분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의 길을. 그냥 주변에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고 말로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공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에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오로지 나는 내 속으로 썩어 들어간다. 푹푹 썩어 들어간다는 것은 나대지 않는다는 거죠. 나대지 않는다. 분별심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게 나대지 않는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분별심에 속죠.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렇지만 언젠가 그렇지 않을 날이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해 들어가면 되는데 빨리 안 되나? 나는 왜 자꾸 분별심에 속나? 하고 머리로 탁 가버립니다. 머리로. 그건 머리거든요. 아유 또 속았네. 나는 왜 자꾸 이렇지? 이건 다 머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은 속았거나 말거나 이 하나의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1000번, 10,000번 더 속아도 이 마음은 이 하나의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속은 것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 또 속았네. 어쩌고 저쩌고. 나는 공부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다.
나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조차도 머리가 하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머리가 생각하더라도 마음은 우직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 그런 말씀 하시고 싶은 분들은 2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가면 더 좋고, 그치만 나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2부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2부 시간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머리는 온갖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가 될까? 다른 사람들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또는, 야, 이제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이런 거 전부 머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머리가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공부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든 나는 공부가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든 간에 마음은 우직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전부 생각에 속아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콩 저러콩 이러콩 저러콩. 아이고 나는 이런데 이제 공부가 좀 된 건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법문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 단계쯤 와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어쩌고 저쩌고 뭐. 전부 머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머리가 하는 판단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은 그냥 오직하게 가는 겁니다. 머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머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판단, 생각은 머리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말든 공부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든 뭐 어쨌든 뭐라고 하든 간에 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그냥 뭐라고 하든 간에 허허 하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간에 허허는 안 되더라도 이 머리가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이 믿는 마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냥 이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우리는 있어요. 무엇을 믿는다 하면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냥 믿어지는 게 있어. 누구나가 그냥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잘 보세요. 있습니다. 그거.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 그것이 발현이 안 되어서 그 힘이 키워지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 무엇을 믿어요? 이렇게 그거는 무엇을 믿어요는 요 머리가 하는 소리거든. 요것만 발달을 시켜서 이것만 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엇을 믿나요? 그냥 믿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다, 자기 말이요. 자기를 믿는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것도 어긋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그거. 그냥 믿어지는 거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면 제가 이 말을 자꾸 드리면 언젠가는 그게 될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 있어요, 우리는. 그 우직한 믿음으로 야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지금쯤은 이제 이만큼 공부가 된 것 같아. 그건 그런 거 다 야가 하는 소리입니다. 야가 하는 소리는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야가하는 소리예요. 어느 부부님이 그럽디다. 공부는 되지도 않았는데 저가 공부 이렇게 참여 안 하고 안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떤가 보고 싶습니다. 그 야가하는 소리에 속는 거예요. 공부는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된 것 같거든.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옛날보다야 많이 달라졌지. 근데 오름도 없는데 공부가 좀 됐는가 자꾸 시험도 해보고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나 알고 싶은 거예요. 요게 자꾸. 그래가지고 공부가 될 것 같으면 됐을 것 같으면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됐을 것 같으면 뭐 왜 이 옛날 이 선사들은 뭐하러 이렇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의 근기가 다 팔랑개비예요. 팔랑개비. 너나 할 거 없이 다 팔랑개비라. 팔랑팔랑팔랑팔랑. 그냥 정말 마음은 우직하게 들어가는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걸 못해요. 실제로 해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그저 자기 머리만 믿고 그 머리라는 게 뭐냐? 자기 판단만 믿고 그 자기 판단을 안 믿었을 때에 법이 드러나는데 자기 판단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법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상이죠. 아상. 아무튼 그 길을 인생을 통해서 가시는 겁니다. 인생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속에 경험이 뭐예요? 그 속에서 계속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 나오잖아요. 그 분별심이 계속 나오는 것 속에서 어떤 분별심이 나와도 그냥 우직한 마음으로 가느냐. 그거를 좀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다르거든. 오래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있어야 오래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여기에 다 속아버립니다. 저런 방법으로 하면 좀 빠를 것 같아. 또 뭐 이런 방법하면 공부 잘 될 것 같아. 이 전부 다 이것이 하는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이 공부는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우선 보일 뿐이지. 이것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저 믿음으로 마음은 우직하게. 예. 그럴 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결과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는 길을 견뎌야 됩니다. 가시면류관이 별 거냐? 자기 분별심이 팔딱팔딱거리는 그거. 항상 우리는 경제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에 빨리 공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공부될까? 이거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빠른 길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빨리 공부가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맞는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여기서 뭐라고 제잘제잘 하든 그저 이 한생 안 돼.
태어난 셈 치고 안 태어난 셈 치고 마음은 죽기 아니면 살기. 이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라도 있어야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럴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1년, 2년, 3년 만에 뭐가 어떤 결과가 확 나타나기 바라지도 말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뭐 공부가 확 되고 그런 일은 원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제가 공부가 됐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몇 년 만에 공부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음. 자, 보겠습니다. 황벽이 어느 날 차당 속에 앉아 있는데 차 마시는 당에 앉아 있는데 남전이 내려와서 물었다. 황벽 선사는 그 임재종의 10대 조사입니다. 임재 스님의 스승이고, 그리고 남전 스님은 그 임재종의 8대 조사입니다. 아니, 8대 조사가 아니고 임재종의 8대 조사인 그 마조 도일 스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입니다. 남전 스님은. 선정과 지혜를 동등하게 배워서 불성을 밝게 본다면 이러한 도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남전 스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달아보는 거겠죠. 근수를. 전체가 어떤가 해서. 황벽이 말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그 물건이란 것은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본성을 한 물건이라고도 하니까 본성에조차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됩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러니 이렇게 일단 우선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순간에도 분별에 속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거는 저거다라고 안다면 그게 바로 속는 거거든요. 죽음은 죽음, 저건 저렇게 한 건 죽음이야, 죽은 거야. 이렇게 한 건 살은 거야. 이렇게 한 거는 뭐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한다면 이건 전부 다 그 경계에 의지한 게 되거든요. 그걸 있다고 보는 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이 그렇다고 고정되게 안다는 것은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 않습니다. 어떤 경계에도 속지 않습니다. 자기 본래 자리라는 것 또한 놓아야 되는 거죠. 그 또한 경계니까 돌아보면. 그렇게 황벽이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그 다음에 남전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장로의 견처인가요? 그게 스님의 견처냐? 스님의 안목이냐? 스님의 공부를 드러낸 거냐? 하니까 황벽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남전 스님이 찻값은 우선 놓아두더라도 초회전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여기가 지금 차당에 앉아 있었죠, 황벽 선사가. 차 마시는 곳이니까 그래, 찻값은 안 낸다 하더라도 우선 놓아두더라도 초회전은 그 초회전이라는 것은 단어가 그 스님들이 행각할 때에 이제 쓰려고 신도들한테서 그 시주 받은 돈, 그 시주 받은 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이제 황벽 선사가 공부가 아직 덜 익었다. 그 말이죠. 덜 익었다. 시원찮다.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동안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되려면 죽기 전에 될까? 이렇게 그냥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마음인데 다른 것, 마음의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함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고 저건 저래서 놓을 수 없는 마음인데 하루 24시간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을 날이 올까? 지금이나 나중이나 별 차이 있을까요? 지금도 놓기 싫고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럼 나중에도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나중이라고 공부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대로 해 들어갈 때에 계속 변화가 오는 거지. 그런데 이 황벽 선사는 하루 24시간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남전 선사가 찻값은 우선 놓아둔다 하더라도 초회전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공부가 아직 덜 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거 보고 하나의 일화로 멋지게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거 알면 뭡니까? 남의 이야기. 배 아파해야지. 분심이 일어나야지. 분심이. 나는 언감생심 죽을 때까지 저럴 날이 오겠는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어림도 없겠구나. 눈물이 나야 되는데. 분심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로지 다른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부 변하는 경계에 불과한데. 지금부터 오로지 해야겠구나. 는 분심이 정말 확 일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두 분인가? 분심,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공부할 때 대신심이라는 것은 오로지 믿고 들어가는 게 대신심. 대의심, 본문을 머리로 듣지 않고
못 알아듣는 말은 전부 마음에 걸려서 저게 무슨 말일까? 이게 궁금해야지. 그게 궁금해야지. 근데 전부 머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궁금해. 대신심도 안 돼 있고 대의심도 안 돼 있고 분심도 안 나. 뭐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나의 일화로. 그러면 어느 하나도 안 되지.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땡이야 공부는. 자기는 오로지 머리로만 공부하고 있구나. 대신심도 대의심도 대분심도 없으면 오로지 머리로만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거든요. 아니면 적당히 취미생활로, 고상한 취미생활로. 아니면 그냥 마음이나 조금 이 공부해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 그냥 그 정도로 하는 분들이겠죠.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원래 본성이 똑같이 생겨먹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게 돼 있어. 그러려면 어차피 언젠가는 가시밭길을 가야 돼. 이건 필연이야, 필연. 오늘 안 얻어맞고 피하고 아유 나는 행복한 게 좋아. 나는 이 정도 마음이 편하면 됐어 하는 분들은 내일 가시밭길을 가야 되고 오늘 매를 오늘 맞은 사람은 내일은 안 맞아도 되지. 룰루랄라 즐기면서 살 수 있죠. 유유자적. 근데 그러니 선택은 자유. 그래서 이제 그 남전선사가 이렇게 찻값은 우선 놓아두더라도 초회전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하니까 황벽은 이에 그만두었다. 왜 그만두었을까?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위산은 위산 스님입니다. 위산 스님은 그 위양종을 만든 앙산 해적 스님의 스승입니다.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저 남전을 속이지 못한 것이냐.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벽에게는 호랑이를 사로잡을 기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산이 말했다. 그대의 안목이 이렇게 컸구나.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안목이 높은 그 분들끼리 이런 대화가 자기 공부에 점검이 되죠. 각자 서로 서로를 달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인연이 되면 그런 대화 달아보려고 꼭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하다가 보면 저절로 보이죠. 상대방의 안목이. 근데 자기가 상대방보다 안목이 더 높아야 상대방의 안목이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안목으로 상대방을 재는데 잘못 재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런 멋있는 하나의 일화를 보는 그냥 폼이나 자꾸 예를 들어서 멋있는 연예인 구경하면서 대리 만족이나 하는 그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자기가 그 멋있는 연예인 아니잖아요. 보면서 쓸 때 그 대리 만족하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멋있어 보이는 일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그럴듯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분심이 나야죠. 그런데 겨우 생활 속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경계에 속아서 그거에 달랑달랑 달랑달랑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마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야 그러지 않고 분별 하나하나를 일어나는 분별심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거는 끝도 없습니다. 그거 처리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그냥 속든 안 속든 그냥 그저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그렇게 가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금방 커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앞이 캄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분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예상할 수 없다.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야 맞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 이쯤 하고 있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거든. 그래야 좀 안심이 되니까. 그거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길을 가야 돼. 안 보이는 길. 도무지 내가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의 공부가 되기는 될 것인가?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있으니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어느 천년에 이게 다 조복이 된단 말인가. 살 날은 몇십 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산이 안 들어봤잖아요. 참 마음에서는 큰일 났다. 계산이 안 들어맞으니까 살 날은 몇십 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보니까 요런 속도로 이렇게 가서는 어느 천년의 공부가 완전히 다 될 것인가. 그래서 마음이 급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누구한테 물어볼 곳은 한 곳도 없고 그저 그냥 나도 모르게 원래 있는 이 든든함? 그거 하나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은 캄캄해. 앞이 캄캄하다는 거는 분별심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뭐가 모르겠어. 계산이 안 맞아. 그 앞이 캄캄한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건지 어떻게 해 나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냥 있는 그 믿음. "아이고 지금 인제 공부가 요만큼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몇 년 전보다는 좀 달라졌고 뭐 그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고 요즘은 좀 공부가 이렇고 저렇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 것에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관심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차곡차곡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법을 해석한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둘 이다. 둘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만 확인할 곳은 없고 그냥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법이 일체 색이 공이라고 하니까. 내 분별심에서는 남은 세월은 몇십 년이고 지금 이런 속도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이런 속도로 해가 가지고는 앞으로 이거는 계산이 안 들어 맞아. 난 죽을 때까지 어림도 없어. 그런데 마음에서는 아 그냥 이유 없는 믿음이 있 있더라고. 뭐 공부가 된다는 믿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용 없어요. 내용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쪼끔씩 하나하나 이럴 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자. 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세간의 지식 공부나 세간의 경험 그런 거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지만 이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지만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분별해서 "스님이 그렇다고 하던데."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못 놓을까 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그래프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 무슨 그 기술을 익히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처음에는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힘들어 죽겠잖아, 뭔가 하나 익히는 것도.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 좀 올라가다 좀 더 올라가 좀 더 올라가 좀 더 올라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수가 되면 그래프가 휙 올라가잖아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요만큼 요렇게 올라가던가요, 어디? 이 이렇게 하다가 휙 이렇게 올라가지. 물론 그 가운데는 계속 기복이 있지. 기복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잘 안 올라가 이 그래프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는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인제 초입자들이 공부해서 인제 그런 변화를 느끼는 거고 그거 말고 그런데
누구나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냥 이것저것 다 문어발처럼 다 걸쳐놓고 나는 스님 이건 현실이어서 놓을 수 없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안 되지. 왜? 꿈속에서 안 깨어나려고 하는데 색이 좋다고. 색을 색으로 속아서 난 살고 싶어요 하는데 자기가 깨어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깨어나. 그냥 나는 색을 색으로 보고 싶어요. 이런 분은 안 깨어나지지. 자기가 이 일체의 그 어떤 색도 아무리 중요한 색도 아무리 좋은 색도 색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 마음으로 자꾸 집착이 가긴 가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러고 사는 게 아니야. 그 어떤 대단한 색으로부터도 벗어나기를 원해. 우리가 크게 느끼는 집착 뭐 있어요? 뭐 자기 몸, 뭐 돈, 가족, 뭐 그다음에 명예, 자존심 뭐 이런 거잖아요. 난 이런 걸 지켜야 돼 하는 마음이면 그냥 꿈속에서 살면 되고 잘 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명예가 중요한 거 아니야. 명예 필요 없어도 돼. 자존심 하나도 없어도 돼. 내가 개똥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 어떤 오해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상관이 없어. 내 몸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 내 가족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 내 돈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야. 하는 마음이 그게 불씨가 돼요. 지금 당장 잘 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것들 아니야. 다 놓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게 확실하게 있을 때 그 작은 불씨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씨가 아예 없으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불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월이 필요하고 계속 점검이 돼야 되고 그럴 때에 이런 이제 기라성 같은 선사들 보다 한 수 위가 돼야 된다는 그 정도의 오기는 있어야지. 그 정도의 오기가 있다면 이분들은 일단 다 놓았잖아요. 출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출가하실 수 있냐? 지금 당장 다 놓고. 아무도 못하죠? 그러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경쟁에서 벌써 첫 번째 경쟁에서 밀려버리잖아요. 물론 뭐 출가한다고 집착이 없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 집착하는 마음은. 진짜 그걸 원하느냐.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저 진심에서 그걸 원하느냐. 진심에서 원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경쟁자로 보여야 됩니다. 내 분심을 일으키는 경쟁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뭐 겸손한 척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런 선사들 발끝이나 따라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겸손해서 좋겠네. 겸손하게 사세요. 그게 물러나는 마음입니다. 물러나는 마음. 불퇴전, 물러나지 않는 마음.
내가 지금 비록 우리 학교에서 꼴찌하지만 나는 반드시 저 1등을 하리라. 저 1등보다 더 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왜 못 먹습니까? 누가 먹지 말래나. 아,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요, 이것도 집착이 되고 저것도 집착이 되거든요. 그 집착이 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안 돼. 이분들은 그런 집착 안 됐겠습니까? 처음서부터 뭐 턱 그런 거 같으면은 뭐하러 이렇게 공부하겠어요? 공부도 안 하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그래 다 집착이 되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돌아서면 없는 거네. 돌아서면 없는 것에 수수깡 같은 것에 돌아서면 없는 것에 이거를 허상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인가? 이런 마음을 먹느냐? 어머, 저는 그래도요, 놓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차이예요. 똑같이 집착이 되더라도. 누가 몸뚱아리에 집착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집착이 되더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무나 마음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몸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마음으로 집착을 안 한다면 이 몸이 정말 중요한 걸까?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몸으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하면 우리는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몸이라는 게 바로 아상이거든. 이게 나라는 생각. 그래. 어차피 원래 내가 이 몸으로 사는 게 내가 아닌데 지금 내가 이 착각에 빠져서 이놈은 몸을 나라고 이렇게도 집착하고 사는데 이 마음이 조복이 안 되어서 결국은 본래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번 잘 가만히 보자. 이게 내 마음이 여기 하나도 집착을 안 한다면 이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구나.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지. 저것이 내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구나. 근데 결국은 마음이네, 그게. 마음은 허상이잖아,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위산 스님이나 앙산 스님이나 이런 분들 다 이 시대에 공부로서는 아주 대단했던 분들입니다. 대단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인데 그게 바로 마음으로 착각해서 집착하고 있는 건데 그런 줄 모르고 '이게 내 몸이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 얼만큼 벗어났느냐. 이 공부가 대단한 거지. 다른 도는 없어요. 그거 하려고 들면요. 안 어려운데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라는 생각에서 딱 멈춰 버리기 때문에 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하려고 들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난 도저히 가족이라는 집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식이라는 집착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몸이라는 집착은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마음에서 딱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헛것이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 귀신이라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죠. 웃기는 거지. 마음인 줄 알면.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백지장 차이도 안 되는데도 우리 중생들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인데 못 넘어가는. 못 넘어가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집착처럼 보이고 넘어가고 보면은 그냥 우스운 일이 될 것 아니에요. 자기 몸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는 그냥 형체 없는 마음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그 착각에 딱 집착하면 굉장히 어려운 경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느낌에 속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몸으로부터 집착 안 하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서 집착 안 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집착 안 하는 게 아니고 물적에 돈이야, 내 몸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관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관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은 못 끊겠어요. 이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못 끊습니다. 자식이라고 저건 자식이야라고 딱 인정하고 그걸 끊으려고 하면은 죽어도 깨나도 못 끊어요. 저것이 내 자식이야라는 관념이네. 관념이기 때문에 한순간 깨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그게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 같거든. 그것도 다 관념이거든.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다시 질의응답 시간에 뵙겠습니다.